지금 이 시간에는 가운데 계신 우리 남기엽 소장님은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이시고 희년 함께 공동대표를 좀 역임하셨던 우리 남기엽 소장님, 그리고 비가소금교회 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기운실 교회 신뢰운동본부 본부장님이신 신동신 목사님을 패널로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한 내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두 분의 의견과 생각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동식 목사님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신동식 목사입니다. 저는 뭐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재정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원 회계사님이랑은 한 15년 전부터 회계 문제, 재정 문제를 놓고 같이 많은 또 도움도 받았고 그 도움에 근거하여서 또 교회에서 또 시행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고마운 점도 있었고 또 반면에 놓친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분을 또 보았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정은 재정의 핵심, 특별히 재정 관리나 재정의 핵심은 아마 정직과 투명, 신뢰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하는 걸 보면서 일반 성도들이 과연 이 재정 회계표를 정말 잘 딱 보면서 인식할 수 있을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한눈에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재정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정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을 아까 회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주 눈에 익어야만 됩니다. 자주 눈에 익으려면 자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회계의 재정을 늘 볼 수 있는 방법은 잘 보고하는 겁니다. 항상 보고하고 보고한 것이 항상 빛이 되어 있어야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월 재정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마다 재정 보고라고 또 예결산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매월 모든 세례교원 이상들은 재정 보고를 다 보기 때문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재정 과목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정관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정관과 시행세 측에서 재정에 대한 관한 사항들을 세밀하게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원칙은 원래는 이제 433 원칙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개정 과목에서는 3분법의 4분법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그다음에 구제, 선교, 교육 이렇게 재정에는 이제 정관에는 그래서 선교 구제가 4, 그다음에 교육이 3, 행정이 3, 그래서 434 모든 재정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정 과목에서는 이제 그거를 다 좀 잘 나눠서 인건비를 따로 이제 목회비 안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행정비 안에 원래는 목회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분리해서 행정, 교육, 선교, 구제, 목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사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 과목 아까 강의 들으면서도 이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구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한번 개정 과목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만 늘 이제 강조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재정이 그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내년도 또 예산을 짤 때
명확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재정이 늘 공개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매월 재정 공개하고 그리고 또 그 공개한 재정을 늘 비치되어 있어서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저희는 사실 인터넷에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는 뭐 항상 최소한 이제 2년치 재정은 그러니까 정간의 3년치는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3년치를 다 이렇게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재정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제 강의 들으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개정 과목은 좀 쉬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으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쉽게 배열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이 수학을 잘하시는 분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은 한눈에 잘 개정들이 보여주고 그러겠지만 수학이 참 어렵거든요.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알겠어요. 쉬운 개정이 있을 때 성도들이 이 교회 재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를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 재정 보고할 때에 좀 쉬운 용어로 잘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한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젊은 세대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개정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은 이제 수도 광열비 이런 거 저희 개정에 있거든요. 저는 뭐 쉽잖아요. 수도 광열비. 그런데 이거 젊은 친구들이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수도 광열비가 뭡니까? 이게 이제 왜냐면 광자가 빚광자고 열자 그러니까 여기에 수도도 그러니까 수도세 들어가고 전기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스비도 다 들어간다. 하나로 묶어야 돼서 수도 광열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작년 세대들은 뭐 금방 이해가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광열 이런 거 이제 다 다시금해야 돼. 진짜 한문을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개정이 좀 쉬웠으면 좋겠다. 다들 보면은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 이걸 어떻게 쉽게 하면은 왜냐하면 앞으로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더 이제 교회 세대를 이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개정 과목이 좀 쉬웠으면 좋겠다. 오늘도 보면서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좀 그런 용어에 좀 표준화랄까 아니면 조금 쉬운 용어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선교지 교회에 매월 재정을 공개할 때만 같은 교회로 이제 저희가 파송하고 재정도 이제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필리핀에 있는 작은 교회고 필리핀의 빈민촌에 있는 교회예요. 빈민촌에 있는 교회인데 이 재정 보고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이 교회도 저희 교회에 있는 과정에 따라서 매월 이렇게 보고합니다.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필리핀의 산지족이고 또 빈민촌인데 처음부터 저희는 선교사를 보낼 때 재정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선교사가 그 교회를 사유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게 된다. 선교사도 헌금하고 성도들도 헌금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개의 교회가 잘 세워져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도 저희 선교사를 보냈는데 동일하게 거기도 다 재정 보고를 해서 비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최우현 회계사님이 저에게 좀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시행하면서 같은 선교지 교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재정의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정의 목적이라는 게 뭐 사실 교회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정의 원칙은요, 교회 정관에 혹은 시행세 측에 명확하게 좀 기록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이걸 이제 처음에도 이제 아마 다 이번 강의는 저희가 요구할 때 어떤 개념과 원칙으로 개정 과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저희도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 최은호 교사님한테 자 컨설팅을 받아서 이 개정 과목과 개념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이 개념과 개정 과목 만들고 이거 보고하고 이런 거 할 때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재정 보고하고 매월 보고하면 교인들 다 부담스러워서 떠난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재정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늘 재정 공개를 통해서 정직하게 사용되고 있고 투명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교인들에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년에 예산을 짤 때 성도들의 요청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희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떻게 개정이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감사 기능이 되게 높습니다. 뭐 저희 교회 같은 예를 든다면 저희는 장로님 당회가 재정 예산 짜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의 방법대로 집사님들이 다 재정을 다 예산을 합니다. 장로님이 하는 역할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감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사실은 감사 기능이 더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당회가 장로님들이 예결산을 다 하니까 감사 기능, 감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쓴 거 자기가 뭐 감사를 못 하잖아요. 잠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를 이제 장로님이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하게 됐는가? 저는 이것도 또 오늘 최은혜 교수님도 감사한데 처음에 2년 동안 저희 교회에 회계 감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회계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 번 저는 불려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쓴 게 무엇인지, 그래서 아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쓰는 것.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관이나 시행세 측에 있는 원칙에 따라서 모든 재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정관에 써 있는 그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에 보면은 빛과 소금교회 재정 원칙은 구제, 선교, 교육, 행정 433의 분배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시되었고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부족한 거는 시행세 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회계 기준을 명확하게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지 않지만 작은 교회로서도 이런 원칙을 잘 만들어 가니까 사실은 교회가 재정 문제로는 우리는 상처받지 말자. 다른 거 몰라도 재정으로는 우리는 정말로 창피한 일을 서로 하지 말자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원칙에 있어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재정 오늘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는 재정에 처음부터 퇴직금이나 연금을 명확하게 또 세금을 명확하게 다 지출하기 때문에 은퇴할 때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그냥 마지막에 이 취임식하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기훈실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너무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리 준비하지 않은 거. 근데 그것은 재정이 바른 원칙에 따라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였음을 사실은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찬하는 것보다도 정말 교회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 재정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 개정 과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이 중요하고, 그리고 늘 재정을 보고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다 인식할 수 있다. 다 본인들도 한눈에 보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저희도 결산 보고할 때는 지출 예산, 운영 성과표를 다 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그걸 늘 보니까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적도 받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다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발표한 것에 대한 논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회계사님, 조현우 회사님 뭐 한번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남기혁 소장님 또 논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이제 일반 보통의 교회에서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개정 과목에 대한 또 개념과 원칙을 세우는 부분들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개정 과목이 쉬워야 된다. 정말 저도 중요하게 하는데, 저도 회계사 이제 30 넘게 하다 보니까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수도광열비 너무나 당연한 공기와 같은 단어였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요즘 애들이 수도광열비가 뭐예요로 이 부분은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개정과목 명칭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좀 고민을 새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런 결산서를 일반 성도들이 알 수 있을까? 예, 물론 이제 쉽지는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이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투자했다. 그럼 내가 주식 투자한 그 주식의 종가는 아침 조간 신문에 나왔을 때, 물론 요즘 인터넷이지만 옛날 신문에 보면 한 면이 엄청 복잡해요. 그 중에서 내가 투자한 주식은 금방 찾아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교회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나의 비중을 가지고 본다면 이것은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강 건너 있는 어떤 그 구경꾼,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무리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정말 어려워서 보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된다, 그거는 분명히 아니고 더 쉽게 가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인들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더 고민하고 또 교회에서 이 부분도 강조해야 될 필요가 같이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그 신동식 목사님 말씀 가운데 투명성과 정직성에 대한 이 재정 공개 운동이 필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이제 나름대로의 직임을 수행하면서도 재정 공개만큼은 이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재정 공개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재정 공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무엇인가 기본적인 어떤 개념과 원칙,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개를 왜 하느냐? 공개하고 보겠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사실관계를 보고 싶다는 얘기죠. 또 봐야 되겠다. 근데 그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게 오늘 설명드린 개정과목 체계입니다. 또 개정과목의 명칭이고,
그래서 공개는 많이 했는데 내용을 봐서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공개 운동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 공개 운동의 출발이 이 개정 과목에서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의 워딩의 공통적 요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재정 공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자체는 결국 회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 결정, 미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룹핑하면서 이 내용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이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동일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예. 네. 뭐 하실 말씀 또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다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성도들이 뭐 개정 과목 공부하지 않잖아요. 아마 하신 분도 없었고 목사님도 마찬가지 개정 과목까지 공부하지 않으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공개를 통해서 잘 눈에 익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아마 이 재정에 대한 흐름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에서 계속적으로 교육하고요. 예,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계속해서 교육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교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개정 과목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더욱이 교회가 이런 건강한 혹은 오늘 말씀하셨던 투명성과 정직성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가야 되는 것, 어쩌면 이것은 사회적인 신뢰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가 더 투명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가고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표시해 줘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 우리들의 어떤 의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조금 더 사회적인 이야기, 조금 더 좀 폭넓은 이야기를 우리 남기업 소장님께서 함께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방금 소개받은 남기업입니다. 제가 여기에 참여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처음에 제안을 받고 고민을 했고 제가 어제 저녁 또 오늘 아침에 토론문을 쓰면서 내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오늘 최호연 회계사님의 발제를 들으면서도 내가 잘 온 건가 이런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최호연 회계사님의 발제를 예상하고 오셨을 것 같고 신 목사님은 또 사례도 가지고 계신데 저 친구는 왜 왔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제가 하는 일이 토지자유연구소는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연물, 토지를 비롯한 모든 천연물은 공동의 권리를 갖고 있다. 그거를 오늘날에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론과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거든요. 또 제가 속한 기독교 단체는 희년함께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런 희년의 의미를 또 널리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개정 과목을 잘 나누고 투명성과 정지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와는 그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왜 저는 이제 근본적 질문을 드리고 싶고 질문 하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과 재정이 무엇일까? 제가 일반 신자로서 또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전에 놀라운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나름의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거룩한 나라,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구약에는 헌금이 많이 있는데요.
만물이라고 하는 헌금이 있고 11조, 또 3년 11조, 감사의 제물, 여러 헌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헌금의 용처가 성직자들의 생계 대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모세의 관심, 이 율법을 만든 모세의 관심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인 그런 것이 바로 헌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이 쓰이는 대상을 보면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등이 있는데요. 레위인은 오늘날 성직자죠.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생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 업무는 제의만 관리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즉 교사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레위인에 대한 생계 지원은 교육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목회자로 생각이 됩니다.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은 경제적으로 자립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대표죠. 지금 그러니까 헌금의 상당 부분은 이들에게 주로 쓰였을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코이노니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이 헌금이 이런 곳에 쓰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 오늘날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상호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텐데, 예컨대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이 있다. 주로 정세상기의 대상자가 청년 아니면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라고 이제 헌금이 이런 거라고 하는 정신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조처를 취하고 도울 수 있을까를 아마 생각을 하겠죠. 이를 보면은 헌금에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즉 경제 정의에 대한 염원이 그 헌금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한 고발장을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은 죄목이었고, 이는 곧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며, 그러므로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과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사실 고대의 우상 종교의 헌금은, 거기도 헌금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헌금은 참으로 놀랍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세상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신약에도 이게 똑같이 들어있는데요. 주로 헌금, 연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큰 기근이 들어 빈곤 상태에 처한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힘닿는 대로 모아 보내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평균케 하는 연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신에 비춰보면 오늘의 헌금의 사용처, 이런 헌금을 우리가 드려야 되고,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네 가지 영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최호연 회계사님 말씀하신 개정 과목과 이게 어떻게 정확히 일치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이렇게 이 헌금의 정신을 오늘날에 네 가지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교회 운영을 위한 지출, 이거는 뭐 인건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두 번째는 교육 활동을 위한 지출인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교육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를 위한 지출입니다. 교회 성도들 간의 상호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인데, 그거는 교회 공동체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저는 구약의 성경에 이렇게 했으니까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에
성도들이 토론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코인원을 위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사회 정의를 위한 지출입니다. 선교, 전도 또 정의를 위한 지출인데 사실 코이노니아를 위한 지출과 정의를 위한 지출 이 두 가지를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잖아요.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부가 뭘 인정해 주는 거냐 하면 사회적으로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재정이 그러니까 그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헌금이 그 교회 내부의 목회자의 급여와 그냥 그 교회 운영비에만 지출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 취지에 안 맞는 건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는 그 자체는 교회 내부의 코이노니아와 이 사회 정의를 위한 지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 취지에 보면 그게 맞는 건데요. 근데 제가 보면 이 그 세 번째, 네 번째 코이노니아를 위한 지출, 정의를 위한 지출 여기에는 교회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저는 제가 이현주 국장님의 그 토론 제안을 받고 또 헌금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제가 받은 그런 느낌은 주관적 느낌은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의 본래적 의미를 망각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왜곡 및 축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어찌 보면 교회 타락의 뿌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첫째와 둘째 그러니까 교회 운영을 위한 지출, 교육 활동을 위한 지출에 겨우 머물러 있고 교육의 내용도 매우 빈곤하고 그리고 셋째와 넷째 코이노니아를 위한 지출이나 정의를 위한 지출은 아주 거기에는 아주 인색하고 그런 관념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겨우 이제 편협한 선교와 전도 지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네 가지는요. 첫째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의 정신을 복원해야 된다. 교회가 이를 가르치고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헌금을 왜 드리는 것인지, 헌금을 어디다 써야 되는 것인지, 신약과 구약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균형적 지출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신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도 각 교회가 정해야 되겠죠. 저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립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해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자매로 지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곤란함, 뭐 전세 사기 등 여러 가지 부채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결해 줄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정을 구분하는 것에서 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면 어떨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지 최은 회계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헌금과 연보에 대한 의미 그리고 경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또 실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개정 과목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최윤호 계사님 이렇게 코멘트 해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 교회가 아까 제 네 가지 분야 운영, 교육, 코이노니아 그리고 사회 정의를 잘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면 개정 과목 분류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린 주 내용입니다. 결국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스스로 잘못된 것도 고치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 균형도 참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마 이제 그 다음 주제에서 많이 고민할 이슈가 되는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 속에서 제물과 헌금, 연보, 그리고 예배와 제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어떤 점은 다르고 또 좀 또 유사한 공통적 요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결국 교회가 재물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흘려보내고 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이제 저희한테는 또 그 다음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주제인 거라고 보입니다. 네, 기승전 개정 과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뭐삥 돌았는데 다시 개정 과목을 강조하시는 이야기로 들어왔어요. 한 가지 더 교회기사님 이렇게 남경 소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교회가 도리어 사회의 기여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오늘 제가 발제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정말 저는 창피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바깥에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요. 그 얘기 자체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자꾸 교회 안을 유지시키고 안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사회로부터 자꾸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실이 분명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70년대 어릴 때 그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참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냐 이러면서 참 좋게 봐주셨고 또 교회가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다 따라다니고 배웠던 상황인데 지금은 세상에서 하는 것조차 교회는 안 하면서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는 거하고 무관한 어떤 기득권 즉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생각하면서 이방을 완전히 배타해버린 그것을 교회가 스스로 성스러운 교회 성역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스스로 분리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혜택들은 최대한 누리고 있는 정말 좀 일반 토론에 나가면 저는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승전 결로 다시 와서 우리가 이 결산서에서 개정 과목에 결국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이 참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사회적 기여가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질문조차도 개정 과목을 잘 만드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 질문지가 딱 한 장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관연도 2월금 처리에 관련되어서 질문하셨어요. 단기에 이제 수지 이제 잔액이 남았거나 아니면 관연도 2월금이 나왔는데 이것들에서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혹시 신동식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에서는 하고 계실까요? 관련돼서 2월금 돼서 넘어오는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 뭐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월금은 그대로 다 이어서 진행을 하고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많은 이월금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해에 다 교육에 관계된 걸 쓰고 그래서 12월 달에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지역 섬김 지역을 12월 14일 날도 이제 지역에는 독거 노인들 한 꽤 됩니다. 다 합치면 그래서 한 60명 정도 되신 분들한테 다 선물을 나눠주고 되도록이면은 많은 이월금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미 그래서 그런 계정을 잘 만들어 놔서 많이 넘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월금을 넘기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저희가 마지막과 그 다음에 1월 첫째 주 사이에 공과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10월 달께 11월 달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년도 마찬가지죠. 12월 달께 1월 달에 나가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공과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월금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유지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는 특별히 이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예산에 맞게끔 또 결산을 잘 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정관에도 특별 계정을 많이 쓰지 말자라는 것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적립금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교회가 뭐 조금 대출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목적을 향하여서 가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작은 교회인데 부부 목사님들을 이제 다 청빙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기훈실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동역 서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 목사님 동역 서약서라는 게 있는데, 그 서약서에 근거하면은 현재 저희 교회는 재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 동역서에 따라서 사실은 사례비라든지 뭘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교회가 그거를 좀 마련하자. 충분하게 이 되었을 때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이월금 문제, 저희 교회 같은 거는 그래서 그 이월금은 조금 이제 그 적립금으로 이렇게 다시 이월하는 것이 가장 이제 큰 내용입니다. 그러나 거의 뭐 결산 안에서 잘 맞추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적립금으로 나머지는 이월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결정해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실무적인 이야기는 이제 사례를 하나 들으셨고요. 회계사님께서 관연도 이월금 관리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산 부채 관리가 꼭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관연도 이월금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보통 예산 원칙을 잡을 때 연기준 예산 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로 베이스로 수익과 지출을 매년 예산에 셋업시켜서 이월된 게 없게 하자는 게 일반적인 예산 당요 회계 기간에 대한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런 기준으로 보면 연말에 이월금 남으면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대로 뭐 헌금도 비슷하게 잡고 해서 잘 돌아갔으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12월 달에 어떤 분이 특별 헌금으로 5천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나 집을 이사를 하면서 팔았는데 양도 차익이 엄청났다 하면서 5천만 원 헌금했어요. 연기준 이월금 없어야 되니까 5천만 원을 다 써버린다? 이것은 저는 재물에 대한 청지기로서는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월금이 발생된 이유가 뭔가, 이게 원래 계획한 범주 내에서 진행하면서 나오는 이월금이라면 그거는 계획대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외적인 부분에 나온 이월금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도 예산하고 지출 계획 잡았는데 전혀 다른 게 나왔다면 그 부분은 이월시켜서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교회가 잘 사용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고민하고 의사결정해서 넘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그러다 보면 이 돈을 모아놓고 통장에 잔고 계속 유지하면 혹시 헌금이 줄더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다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월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자꾸 이제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마치 부자가 창고에 음식을 곡식을 마음껏 해놓고 이제 마음껏 즐기자 하는 얘기와 동일한 교회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 부분들을 교회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쌓아놓고 가자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계획 범주였느냐 아니면 계획 밖에 들어온 예산의 특별 수입이었느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월을 할 거냐 아니냐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산부채 관리 부분은 아마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여러 이제 상황들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가정 경제에서 우리 집 재산은 얼마인가 대부분 다 머릿속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아파트가 있고 차가 있고 뭐 전기요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또 물어봅니다. 대한민국의 재정은 어떠냐?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 머리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예가 저희 사무실에서 외부에 저희는 회계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거래처에 고객 회사에 회계 처리를 합니다. 저희 직원이 열심히 매출 뭐 미지급금 정리하고 막 얘기하면 회사 대표님은 이거 빠졌다. 돈 이거 우리 준 건데 이거 아직 안 받았어요. 여기는 장부를 엄청 자산부채 관리했는데도 사장님 머릿속 장부를 못 따라갑니다. 그거는 규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규모가 작을 때는 자산부채 관리라는 절차가 크게 없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 교인들이 100명이 넘어서고 그다음에 있는 재산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자산부채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가 만약에 어려워서 복식부기를 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수지결산서, 수익과 지출을 계획해서 정리하고 2월 금액이 나오고 거기 밑에 우리 자산 부채 목록이 뭐라는 것까지는 교회에서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작년에 자산이 얼마였는데 올해 수입에서 그 부분이 지출에서 반영이 돼서 기말에 뭐가 됐다 하면 두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게 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회계사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단식부기일 때 수지결산서를 어떻게 또 관리할지, 또 복식부기일 때 어떻게 관리할지 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고 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거는 꼭 정말 물어봐야겠다라고 정말 꼭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 표시해 주시면 한두 분만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문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교회가 규모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길산 이게 그걸 책정을 할 때 이게 지금 물가 반영률을 갖다가 그걸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각 부서의 그 사업 그 연간 사업비를 갖다 꼬박꼬박 달달이 지출한 것들이 아까 말처럼 2월 돼 가지고 많이 통장에 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이거 지금 해가지고 이게 내년 예결산을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이게 책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물가 반영률하고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지금 통장에 남아 있는 이월금을 그대로 두고 그냥 기존하듯이 이렇게 그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게 참 저희들은 좀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이게 지방에서 올라왔던 이유가 이거 좀 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좀 생각보다 또 다음 파트에 와야 되는 그런 그게 남아가 있네요 보니까. 그 대충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게 예산을 세울 때 그 반영이 각 부서에 지출되었던 그 이월금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놔두고 내년에 예산을 그대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는 물가 반영률도 좀 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세워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다음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예산제도라고 할 때 예산은 미래의 결산서입니다. 그래서 물가 반영률이라는 얘기는 조금 뭐 듣기가 불편하시겠지만 물가 반영률로 예산을 잡으면 이거는 교회가 올해와 내년이 똑같아. 그냥 그대로다.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뭐 이게 살아 생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약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산 자체는 우리가 내년에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각 사업 물론 그것이 동일한 사업일지라도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계획이 잡히고 거기 나온 예산 제도가 들어가야 맞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가 부서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내려주죠. 그러다 보면 그 부서 안에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재정에서는 내려줬는데 그 부서에는 잔액이 남아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 할 때는 이 2월 되는 금액을 고려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사용할 수 있는 가용성이 있는 자원은 2월 된 금액에 올해 들어올 수입이 원래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연말에 여전히 2월을 남기겠다면 그건 다른 차원이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매년 이런 2월들 남기자고 쓰겠다 그러면 2월금과 올해 들어오는 수입까지 고려한 예산을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예산보다 지출이 적다. 그 얘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재정은 많이 주셨는데 일 안 한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또 반대로 사업은 그 헌금은 수입은 딱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 모자라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재정이 내가 돈 벌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으로 우리가 사업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작년 2월까지 원래 다 사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작은 교회니까 그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각 부서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수련을 하고 싶은데 뭐 천지집행 때문에 못했다 그럼 남잖아요. 못 가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 때문에 재정이 남는 거지 안에서 남는 건 적더라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이 한 몇 년 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 해는 그냥 가지고 있으라.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예산 올려서 그거 가지고 좀 풍성하게 내년에 해봐라. 한 번에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못하면은 그 예산을 계속해서 남기게 되는 요소로 작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하면서 아예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이월금, 사업 이월금이잖아요. 그거는 다 다시금 교회로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충분하게 반영, 자기들이 다 예산서를 올리면, 저희는 예산서를 올리면 거의 100%다 지출하거든요. 근데 이 관계만 만약 신뢰가 쌓여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당회나 기관과의 신뢰가 없어지면, 마치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신뢰가 없으니까 공무원들 많이 다 보도블록 다 깐다고 하듯이 돈 써야 되니까 안 쓰면 안 나온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또 부서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결국은 정직한 투명한 신뢰가 딱 쌓여지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편한 건 그거였어요. 남는 이월금에 기본을 빼놓고는 다 다시금 연말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게 충분한 재정을 주는, 이걸 한번 해봤는데 한 3가지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마지막 방법은 이제 조금 가장, 왜냐하면 편한 게 뭐냐면 그 부서의 회계가 편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고 고민하지 않고, 예전에 막 숨기고 우리 없다 막 이러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막 쓰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니까 충분히 예산을 다 줄 테니 넉넉하게 할 테니까 다 일단은. 그래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또 죄짓지도 않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근데 작은 교회인 저희 교회는 어쨌든 이 3가지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지금 마지막 방법이 좀 다들 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회계적으로 합당하냐, 이건 좀 둘째 문제지만, 그러나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는 갑자기 재정이 남은 거잖아요, 올라온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이제 장학정금이라든지 오늘 선교 적립금으로 해서 거의 저희 1년에 장학금은 3월 달에 다 지급이 되니까 들어오는 만큼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립금이 쌓였다고 해서 또 적립금 자체가 또 남는 게 아니라 3월 달 되면 장학금으로 그만큼 전부 다 들어온 만큼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 기관에서. 그러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쓰긴 하지만 또 그런 방법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마치면서 아까 남기업 소장님 하신 말씀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헌금 제도,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기능들, 또 그에 관련된 어떤 속성들에 관련된 개정 과목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사회적 신뢰를 좀 확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재정 사용이 방해받지 않는 일들이 있었으면, 또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좀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 남기업 소장님 그리고 신동식 목사님 좀 한 말씀 마무리 이야기 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기업 소장님 마지막으로 멘트 한번 해주시고 또 이어서 신동식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제가 4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좀 큰 교회인데 수원의 수원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 선교사라 제도를 줬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취지는 뭐냐면 그 성경의 정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주로 제가 이렇게 보면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가면 이제 굉장히 쉽게 말해서 물이 올라서 이렇게 어떻게 활동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감을 잡을 나이에 이제 생계의 문제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활동하던 것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있고 낼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뭐 모든 것을 다 관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활동을 계속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2009년도에 그 제도를 도입해서 당시에는 4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7명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매월 50만 원 가량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한 분당. 근데 그 제도가 굉장히 제가 참여하는 부서에서 제안했고, 그 대상자는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활동하는 공개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뭐 활동을 잘했는지 감시하고 뭐 이런 거는 잘 안 합니다. 그분들이 그 활동을 계속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4가지의 그 영역에서 균형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정의 사역을 위한 지출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예를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의 정신, 헌금은 보면은 구원과 복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주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천되는 건데 어떻게 실천되느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헌금으로 실천이 되는 것이죠. 그게 표현되는 것이고, 그 취지가, 헌금의 취지가 무엇인지 구약부터 신약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으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이 토론자로서 준비하면서 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현장 또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작은 교회 또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은 큰 영역 가운데 하나가 이 재정이 있습니다. 이게 재정은 정말 영광스럽고 행복한 건데 이게 탐욕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재정에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만몬이 같이, 하나님과 만몬이 같이 언급되듯이 정말 이 재정에 있어서 정직하고 투명하지 아니하면
정말 한국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신뢰도가 20%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가운데 이 재정 사용, 다시 헌금 사용에 있어서 참 가슴 아픈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 반대 운동도 하는 단체도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재정이 건강하게 바르게 또 정직하게 사용되지 못했고 교회가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도 누구보다 재정 관리에 있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 관리해야만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가장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헌금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할 때 그리고 서로가 다른 거 몰라도 저는 교회의 가장 수치는 뭐냐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가장 수치스러운 거는 재정에 있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픈데 그런 측면에서 재정 앞에서는 목회자도 성도도 제가 참 자주 강조하는 것 가운데 자발적 불편을 잘 실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더 받으려고 그러고 덜 주려고 그러고 이러한 싸움들도 참 씁쓸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각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목사 입장에서는 정말 씁쓸하고 죄송스러운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발적 불편을 잘 감당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교회는 처음부터 정관이든 어떤 곳이든 재정 원칙을 명확하게 밝혀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 재정 원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헌상은 정말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를 주면은 풍성해지거든요. 근데 그 자발적 은혜를 받는 길은 정직하게 교회가 잘 사용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단지 뭐 교회당 사고 뭐 교육관 만들고 그다음에 묘지 만들고 뭐 이런 부동산 사업을 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겠는가.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헌상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교회가 명확한 재정 원칙을 정관에 잘 세워놓으면 참 좋다. 왜 그러냐면 그게 목회자가 바뀌어도 정관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 원칙이 잘 세워지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강조하지만 정말 재정 공개를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월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항상 재정을 월 재정 공개 재정 보고를 하면 그게 쌓이면 성도들이 교회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낸 그 헌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어하지 정말 저는 본질적으로 성도들은 더 하고 싶어하는 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막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일 수 있고 당회일 수 있고 이런 중직자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애는 거는 늘 이렇게 재정 보고를 하는 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책자를 만들든 간에 보고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헌금은 기복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복받게 헌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잘 헌상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재정에 있어서만큼 우리는 정직하고 투명하다 이런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개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이 된 걸 감사하고 힘들게 어렵게 우리 이 건강재생소 운동이 끊임없이 지금 달려오고 있지만 더 계속해서 앞으로 더 한국 교회를 잘 깨우는데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패널로 수고해 주신 우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이신 남기엽 소장님 그리고 기훈실 교회 신뢰운동본부 본부장님이신 신동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단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